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도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든 지파들과 하나씩 분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바로 그 여호수아. 자, 그도 이제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이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첫 부분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이죠. 자,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싸우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땅도 다 분배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정착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좀 쉬어가도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좀 풀어지기 쉬운 때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 한 가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말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잊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아마 여호수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이가 늙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땅의 넓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표현인데요. 이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옆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 준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붙어 있다, 완전히 결속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지는 부분을 설명할 때에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남편과 아내가 합하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것은 그냥 바로 옆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다바크, 완전히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바로 그 표현이 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표현할 때 창호지를 보통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호지 한 장에 풀을 바르고 또 다른 창호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창호지와 또 다른 창호지가 완전히 달라붙은 겁니다. 이게 다바크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붙은 창호지를요, 다시 한번 떼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잘 떼어낸다고 해도 여러분, 원래 있었던 두 개의 다른 창호지처럼 완벽하게 이게 띄어질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은 찢어지고 반드시 또 다른 한편은 또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개의 창호지가 완전히 하나로 달라붙어 있는 다바크의 상황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띄워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러한 맥락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란 말은 다바크,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붙어서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말은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여라. 하나님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라.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여러분하고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소중한 그 자녀들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이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의 재롱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처해졌다? 여러분, 그 자녀와 내가 떨어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하고 붙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신앙하고요, 삶으로 붙어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끝나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연속이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신앙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민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2025년도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로 하여금 건강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내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기분이 좋은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어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결국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가까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건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삶,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붙어 사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삶은 그냥 겸해서 붙어 사는, 어부지리로 붙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들고 내 욕심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붙어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어제까지 했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늘의 나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한 것처럼 내일도 행하고 내일이 또 지나면 오늘이 되겠죠? 그 오늘이 행한 것처럼 또 내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의 연속이 결국은 과거가 되고 그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의 양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 아니에요. 야, 내가 예전에는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진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so what? 그럼 지금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진짜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그분께 삶을 붙들어 매고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는 만큼 사는 것이고요. 떨어진 만큼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가까이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축복을 주시느냐?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강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육신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1000명이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소나기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되면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붙어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안정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물질에 붙들려 있습니까? 성공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붙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에 이 다바크, 뭔가에는 붙들려 있고 뭔가에는 붙잡혀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죠. 문제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이 찬양을 만든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시인이면서도 신앙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서 창세기 28장,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차고 이렇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에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있는 이 병약한 몸,
이 고난조차도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떠나지 말라, 느슨해지지 말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린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하나님께 나바크 붙들린 인생 되어라, 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진 인생이 되어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모토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고 달라붙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달라붙어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훈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